이 시간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빈들처럼 비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준비 다음에 무엇이 우리를 찾아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비슷한 관점,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하였다고 하여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의 길이 준비되는 순간,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려는 순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인 마귀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묶어두려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은 직후였을까요?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똑같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확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끊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시작도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신앙이 식었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영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가셨다는 표현입니다. 시험은 마귀가 걸었지만 그 자리로 가실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는 했지만 그곳으로 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는데 성령님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을 때도 그때 그 장소도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광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을 테스트하는 자리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붙드는가 아니면 자기 욕망과 고집을 붙드는가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 욕망과 고집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실패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믿음에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귀의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귀신의 정체처럼 우리 눈앞에 무시무시하게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도 영이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더 잘 흔들립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약한 부분에 틈탑니다. 우리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의 문제로 유혹하고, 탐심에 약하면 탐심으로 유혹하고, 명예에 약하면 명예로 유혹하고, 정욕에 약하면 정욕으로 유혹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에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한 주간 살면서 예배의 마음이 다 뒤로 밀리고, 기도도 뒤로 밀리고, 말씀은 한 구절도 읽지 못하고, 마음은 떡에만 가 있습니다. 물론 생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계라는 이유, 생계라는 핑계를 가지게 해서 떡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게 만듭니다. 떡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며.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안 되잖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너의 삶이 왜 이 모양이냐? 성경에 너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을 떠날 구실을
만들게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는 밤낮으로 온종일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계셨지만 인간의 육체가 겪는 이 현상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금식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한 후에 12시간이 되면 두통과 어지러움이 찾아오고 기분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한 24시간, 하루 정도가 지나면 지방 분해가 시작되고 2일에서 4일쯤 되면 체중이 급속하게 감소합니다. 3일에서 7일쯤 되면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피로하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가 되면 심각한 영양 결핍이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저하됩니다. 탈모가 일어납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4주 이상이 되면 장기 손상이 찾아옵니다. 간 기능,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40일이 되면 극심한 근육 손실이 찾아오고 면역력이 다 붕괴되고 사망의 위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현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40일을 온종일 금식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노린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 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지, 내가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하는 것, 당장 필요한 것, 당장 급한 것을 택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당장 먹을 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급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만나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떡이 없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깨뜨리는 도구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온몸이 무너진 상태가 되었지만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허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허기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허기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영적인 허기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 말씀은 잠깐 뒤로 미뤄도 돼. 먹고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나? 이에 마귀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마귀의 아주 강교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4절에 기록되었으되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계속 대적할 때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마귀도 똑같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합니다. 기도도 사용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틀린 것을 가르치고 옳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6절에 나오는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의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의 왕실 행각, 즉 성전 남쪽 외벽이 기드론 골짜기 위에 세워져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 높이를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 400규빗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400규빗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180m입니다. 200m입니다. 그러니까 200m 꼭대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번지 점프를 하면 번지 점프를 하는 높이가 한 50m에서 60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3배에서 4배가 높은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다보면 아찔한 거리였습니다. 이 높이에서 마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뛰어내려봐.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증명해봐. 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마사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까? 마사는 무리바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함께 하신다고 수없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향한 이 두 번의 시험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노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를 형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마귀 자신을 경배하면 영광스러운 모든 것,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장하는 분이시지 이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받으면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과 시련 없이 영광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 위대한 사건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은 사라집니다.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복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속죄함도 사라집니다. 구원도 사라집니다. 영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섬기고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을 향한 시험의 끝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편안함이든 세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아끼고 더 위에 있게 하면 우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우상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건강이 힘들고 결혼이 힘들고 취업이 힘들고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가는 세상을 이용해서 마귀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끊어내시고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실패하여 물러가자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라는 말은 의지가 강해져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의지도 강해져야 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나에게 닥친 상황만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고픔 같은 인생의 결핍이 찾아오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이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즉 보고 믿으려고 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당장 보여달라.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사의 교만한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세 번째,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거나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에 세상의 것을 취하고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들어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적당하지 못하고 물들어서 과하게 되면 다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바닷물 속에 살고 있지만 바닷물의 짠맛이 물고기 속에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짠맛이 물고기 속에 스며들면 물고기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 죽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물고기처럼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 세 가지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것처럼 말씀과 믿음과 물들지 않음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